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형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사실 이 부분부터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가인이 믿음이 좋았던 것 같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열렬히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화가 났습니다. 분노하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다 모여있지만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다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또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심으로 예배드리고자 나온 것도 아닙니다. 우리 중에는 어쩔 수 없이 나온 분들도 있고요. 별 생각 없이 나온 분들도 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가는 분도 있지만 그냥 예배 시간 내내 머릿속에 딴 생각이 돌다 가시는 분도 있고요. 졸다가 가는 분도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도 다르고 사연도 다 다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볼 겁니다. 믿음이 있으니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배를 받아주지 않았다. 그걸로 끝인 거죠. 그렇지 않아요? 믿음 없이 예배에 대한 기대도 없이 그냥 왔잖아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앉아있다가 갔잖아요. 하나님이 내 예배 안 받아줬다고 해서 화낼 일이 아닌 거죠. 사람은 자신이 관심이 있고 애착이 있는 일에 대해서 아쉬워하기도 하고 서운해하기도 하고 때로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관심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도 없습니다. 서운함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믿음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사람이 내 예배가 안 받아들여졌다? 뭐 그렇게 서운한 일 아닙니다. 그냥 왔다 가는 것뿐인 거죠. 그런데 가인은 화가 났습니다. 그냥 화가 난 것이 아니라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할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여기서부터 저는 사실 좀 가인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그 자신의 분노를 동생에게 돌렸습니다. 동생과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동생 탓을 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요. 그 범죄한 이후 나온 죄의 성품이 책임 전가 있습니다. 아담은 하와 탓을 했고 하와는 뱀 탓을 했죠. 이들의 책임 전가에는 개연성이 그나마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담이 저 여자가 줘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 사실이잖아요. 하와가 저 뱀이 유혹해서 먹었습니다. 그것도 사실이잖아요. 개연성이 있어요. 탓을 하더라도. 그런데 가인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아벨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벨이 가인의 제사를 해방났다거나 방해했다거나 그런 일이 아니에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아벨을 향하여 분노하였습니다. 그래요. 화가 난 것도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동생을 불러다가 살인을 했습니다.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 계획적인 살인이었습니다.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하는 것은 살인을 계획하고 들로 나가자고 말했다 그 의미예요. 동생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들에 나가서 미리 준비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아니 자기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동생의 제사가 받아들여졌다고 동생을 죽이는 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 가인은 왜 그랬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동생 탓을 하며 동생을 죽였을까 하는 거죠. 가인은 아담과 하와에게서 태어난 장자였습니다. 하와는 이 가인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이 지대했음을 짐작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가인을 낳고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아주 이 환호성을 지른 거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는 거죠. 그런데 아벨을 낳고는 별 말이 없어요. 아벨을 낳고는 내가 또 아들 낳았다 이렇게 안 한 거예요. 말이 없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둘째 아들 아벨을 낳았는데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중요하게 여겼고 아벨은 그보다 못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인류가 창조된 이후로 가인은 처음으로 사람이 잉태하여 출산한 아이입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천하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처음으로 여자가 이 생명이라는 것을 출산한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던 그 일을 사람이 생명을 창조하여 만들어낸 겁니다. 참으로 감격스러울 수가 없는 거죠. 자신이 처음으로 낳은 이 사람에 대한 감격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첫 아들인 가인에 대한 애착이 있었던 거죠. 처음으로 낳은 생명이야. 그래도 둘째도 좀 기뻐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첫째가 예뻐요? 둘째가 예뻐요? 셋째가 예쁩니까? 다 예쁘죠, 자식은. 그런데 아벨은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창, 금속으로 만들어진 거, 그런 뭐 아주 단단한 걸 말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마 강철 뭐 이 정도로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근데 아벨의 이름은 아침 안개, 공업 그런 뜻입니다. 자식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과거 우리 어르신들 이름 중에 끝순이, 말순이 이런 거 있죠. 그 뭐예요? 너 낳고 그만 나겠다 그런 의미요. 끝순이, 말순이. 귀하게 안 본 거죠. 근데 지금 아벨에게 그런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공호, 아침 안개, 뭐 이런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가인에게는 농사를 맡겼고 아벨에게는 양을 치는 일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문제 낼 거예요. 가인의 직업, 아담의 직업이 뭐였을까요? 아담의 직업이 뭐였을까요? 정원관리사였어요. 그 이제 쫓겨났잖아요. 정원관리사다가 잘렸어. 퇴직하고 뭐 했을까요? 농사지었죠. 네 이마에 땀이 맺히도록 땅을 갈아야 먹고 살 거다 그랬잖아요. 아담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가업을 누구에게 물려준 거예요? 첫째 가인에게 물려준 거죠. 당대의 사람들은 고기를 먹지 않던 시절입니다. 짐승을 키우면 젖이나 가죽은 필요했어도 고기를 필요로 하지 않던 시대예요. 목축이 별로인 시대였다 이 말이에요. 첫째 아들에게는 농사일을 시키고 둘째 아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목축업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에 대한 사랑이 깊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장자였던 가인은 여러모로 동생 아벨에 비해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자연스럽게 동생보다 우월감 속에서 자랐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하와가 있었습니다. 엄마 하와. 1절 말씀이에요. 하와가 임신하여 가로되, 지금 아담이 그의 아내와 하와 동침한 데까지는 아담이 등장하지만 그 뒤부터는 하와가 주어옵니다. 하와가 임신하고 하와가 가인을 낳고 하와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고 말하고 2절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할 때 그 그가는 하와를 일컫는 단어입니다. 하와가 중심에 있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또한 공의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죠. 이 두 개가 하나님의 어떤 균형 잡힌 품성이라고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로 표현이 되고 어머니의 사랑처럼 표현되죠. 하나님의 공의는 아버지의 사랑처럼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머니는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고 아버지는 자녀를 엄하게 교육하죠. 사랑과 공의의 역할이 아버지와 어머니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는 아담의 역할은 없고 하와의 역할만 있습니다. 다른 말로 사랑은 있었으나 공의가 없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이요 동생 아벨을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들에서 아벨을 죽이고 혼자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녁이 돼도 동생이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다음 날이 돼도 동생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가인을 추궁해야 됩니다. 네가 동생 불러서 나갔잖아. 네 동생 어디 갔어? 추궁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가인을 책망하고 징벌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그의 아들 가인을 책망하고 징벌하고 추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침묵하고 있습니다. 가인은요, 사랑만 받았지 책망과 꾸중을 받은 적이 없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철저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만 받았어. 책망 받지를 못했어. 우리 시대에도 그런 애들 간혹 있잖아요.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래서 하나 낳았어. 가자. 오기야 금이야 오기야 애지중지 그 아이를 키웁니다. 그냥 아이가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고 아이가 하자는 대로 다 해줍니다. 많은 사랑을 받은 것 같지만 부작용이 발생하죠. 어떤 부작용이죠? 버릇이 없습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이 되죠. 집안에서는 다 내 말대로 됐는데 밖에 나가서 내 말대로 안 돼요. 거절당하는 거죠. 그 거절감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애들 보면 데이트 폭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자기가 거절당하는 것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유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한 대로 우리가 따라야 되는데 그 결정권을 내가 가져오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겠다, 그런 의미죠.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중심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자기 중심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안에 하나님의 창조에 죄가 더해져서 도른별이처럼 생겨난 가시와 엉겅퀴잖아요. 죄의 성품이잖아요. 그 죄의 본성, 자기중심적인 본성,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그 본성이 가인에게 대물림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대물림된 것이 아니고 극대화가 되었습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이 자기중심적인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감사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잘나서 한 건데 누구한테 감사하겠어요? 내 능력으로 한 건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습니다. 여기서 땅의 소산으로 할 때 이 소산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소량을 드렸다는 것을 의미해요. 조금 드렸어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많이 드렸다는 의미죠. 그리고 이 기름이라는 언어의 의미는 이중적 의미를 갖는데 최고의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임받는 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자기가 거둔 것도 자기 힘으로 당연히 내가 거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감사하냐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수고하고 내가 고생하고 내가 애를 써서 내 힘으로 거둔 건데 누구한테 감사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이 자기중심적인 사람의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자신이 틀렸다는 것, 자기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이것을 견디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해요? 불완전해요? 대답 좀 해줘요. 완벽해요? 불완전해요?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틀릴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아니, 우리는 항상 틀립니다. 틀린 것 투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틀린 것 투성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모든 것이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자기가 판단한 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면 화가 나는 것. 여러분, 물어볼게요. 빨간색이 좋아요? 파란색이 좋아요? 좀 이상하다. 이게 정치색이 이거면 하얀색이 좋아요? 검정색이 좋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우리 한국 사람은 검정색을 많이 좋아해요. 봐봐. 옷 입은 거 봐요. 다 시꺼멓잖아요. 검정색 좋아해요. 하얀 옷색 옷 입은 황금이온밖에 없네. 다 시꺼멓네. 그러면 하얀색이 맞아요? 검정색이 맞아요?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맞다고 생각한 것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셔요? 그래? 이런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그래? 한 번 더 생각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뭐가 아니요? 뭐가 아닌디? 이런 사람들 있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저런데 뭐가 아니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틀렸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옆 사람한테 이야기해서 그래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버럭 화를 내는 거죠. 내가 뭐가 틀렸냐고. 당신은 맨날 그런다고. 버럭 화를 내는 겁니다. 자기가 거절당하는 것을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가인은 책망을 받는 것에도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어보십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지금 누가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물어봤어요. 부모님이 물어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물어봤어요. 아담은 범죄한 후에 그나마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숨기라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숨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 대항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거 나한테 왜 물어봐요? 나 몰라요. 내가 내 동생이나 지키는 사람입니까? 아주 뻔뻔스럽게 대항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자기중심적인 사람은요, 뻔뻔합니다. 난 틀렸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거 나한테 왜 물어보는데? 보통 엄마들이요, 아이들을 책망하죠. 여러분, 아빠들에게 물어볼게요. 엄마가 아이들을 책망해요. 그때 엄마가 옳아요, 틀려요? 항상 옳아요? 아니면 조금 틀릴 때도 있어요? 대답에 신중하시군요. 하와가 중심이다니까요. 보면 엄마들이 틀릴 때도 있어요. 왜 우리는 완벽해요? 불완전해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잘못 판단할 때도 있고 감정이 너무 과하게 표출될 때도 있어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아빠가 보기에 엄마가 틀린 것 같아. 그때 여러분 엄마 편 들어야 돼요? 애기들 편 들어야 돼요? 항정숙 권사님 어디 있어? 그때 강집사가 누구 편 들면 좋겠어요, 권사님? 그렇죠. 근데 남자들은 누구 편이요? 남편이요. 그 듣고 있다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아이들 편을 듣죠. 그 순간 아이들은 엄마를 무서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때부터 엄마가 무섭지가 않아요. 엄마를 무시하게 하게 되죠. 가인이 지금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도 무섭지가 않아요. 왜? 자기는 인정만 받고 살았거든요. 오냐오냐만 하고 살았거든요. 하나님이 묻는데도 그거 나한테 왜 물어보는데? 내가 내 동생이나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께 대항하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할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합니다.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는 어마어마한 효력을 줬죠. 아담에게는 어떤 벌을 줬어요? 네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밭에서 네 먹을 거 얻을 것이다. 이 정도였어요. 그러나 가인에게는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않을 것이다. 네 아무리 고생해도 너한테 먹을 거 안 나와. 더 엄한 벌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했어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렇게 하죠.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이거 성경이라 고상하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원래 의미는 이런 거죠.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런 말이에요. 그런다고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런 거예요.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 내가 좀 그랬다고 치기로서니 나한테 이렇게까지 말합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가 아이들을 책망해요.
아이가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엄마가 책망하는데 엄마가 감정이 좀 격해서 좀 과하게 책망했어. 그럼 아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의 잘못한 것은 온데간데 없고 엄마의 과한 감정만 책망하는 거죠. 근다고 그렇게 성질내면 되는가? 이렇게. 지금 가인이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다고 나한테 그런 벌을 주면 됩니까? 벌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들고 있는 거죠. 가인은요,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자신의 세계 속에 갇혀서 타인을 이해할 줄 모르는,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인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동생이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아무 미동이 없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고난을 당하든지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뭘 희생했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관심 주지 않습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거든요. 가인이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자기중심적인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자기중심에서 나오는 또 다른 감정이 미움이라는 감정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미워질 때 있죠. 가족이라도 미울 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다 천사 같아가지고 내가 살아보니까 급디다. 자식이라도 말 안 들으면 미웁디다. 여러분 안 그러죠? 자식이라도 미워요. 자식이라도 내 말을 안 들으면 미워요. 왜 미워요? 왜 미워요? 내 말을 안 들어서 미워요. 누구 말을 안 들었다고요? 내 말을 안 들어서 미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현재 미운 사람, 꼴보기 싫은 사람, 나하고 감정이 별로 안 좋은 사람, 왜 그 사람한테 미운 감정 생겼어요? 왜 화가 났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막대한 피해를 주어서 그런 경우 존재해요. 그렇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미운 것은 내 말 안 들어서 그래요. 내 말대로 안 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거나. 그래서 이 미움이라는 감정의 이면에는 자기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왜 내 말대로 안 하고 내 뜻을 안 따라주고 내 말을 안 받아주고 왜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안 해주고 왜 나의 뜻을 받아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미운 것. 가만 보면요, 모든 사람이 자기 중심이 되죠. 왜? 그게 제 본성이니까요. 서로 미워합니다. 다툽니다. 싸웁니다. 심지어 죽이기도 합니다. 내 편이 아니면 상대방이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상관하지 않아요. 내 편이 아니니까. 동생이 죽어도 뭐 의미 없어요. 가만 보면 우리 사회가 그래요. 내 편이 아니면 불이익을 당하든 불의한 일을 당하든 부당한 일을 당하든 상관없어. 오히려 속이 다 시원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중심적인 거죠. 우리 안에 이 죄의 본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 이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속한 사건이지만 또 한편으로 모범을 보여주는 사건인데 어떤 모범이요? 자기를 철저히 십자가에 죽인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거죠. 요한복음 5장 19절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 예수님은 아무것도 자기 뜻대로 안 하셨다는 것.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아버지께서 명하시는 대로 했다는 것.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심히 고민하셨습니다. 고뇌하셨습니다.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아버지, 하실만 하면 이것 좀 옮겨주세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에는 내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온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중심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나는 죽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생명인 거예요. 자기 중심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가시와 엉겅퀴, 어떤 가시와 엉겅퀴요? 자기 중심이라는 가시와 엉겅퀴. 내가 중심돼야 돼요. 내 뜻대로 돼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요 하는 자기 중심. 이것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따를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우리는 이렇게 되물어야 돼요.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자녀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럼 밉죠. 가끔 미워 죽겠어. 내 마음으로는 미운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 이걸 생각하는 거죠. 세상 살다 보면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뜻대로 다 되든가요? 여러분 뜻대로 되든가요? 안 돼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속상하죠. 화가 나죠. 그렇잖아요. 밉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는 안 맞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할 것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각자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섭리가 있으실 텐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지 않겠는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내 중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도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뜻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